지금 우리가 이만큼 참 잘 삽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지금 한 78억이 좀 넘지요. 얼마 있으면 이제 79억이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가 대단히 큰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100명으로 압축해서 다양한 통계로 압축을 해보면 그 분석이 아주 매우 쉽습니다. 이제 100명으로 압축을 해보면 11명은 유럽에 살고 5명은 북미에 살고 9명은 남미에 삽니다. 그리고 15명은 아프리카에 있고 60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9명은 시골에 살고 51명은 도시와 그 주변 동네에 살죠. 그 가운데 77명이 자기 집이 있고 23명은 살 곳이 없습니다. 21명이 영양 과잉으로 먹고 있고 63명은 아주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은 영양실조가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한 명은 마지막 식사를 먹었지만 다음 식사까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48명, 100명 중에 48명 하루 생활비가 미화 $2 미만입니다. 87명은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있고 13명은 깨끗한 식수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75명은 휴대전화가 있고 25명은 그렇지가 않죠. 30명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 한 70명은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7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93명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84명은 읽을 수가 있는데 문맹인 글을 모르는 분이 17사람. 그리고 100명 중 26명은 14세 미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66명은 64세 이전에 사망을 합니다. 그 가운데 8명만 65세 이상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자기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극소수의 특권층인데 약 7% 미만의 사람입니다. 전 세계 100명 중 8명만이 65세를 넘기고 살고 있어요. 65세가 넘은 사람은 오늘 죽어도 만족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떠난 이제 92명의 사람들 64세 이전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 통계를 보면 누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마는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자, 이 오늘 본문의 이 부자이면서 율법사 이 사람 하나님의 은총 아래 부자가 됐고 율법사로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급했든지 가는 길에 그저 무릎을 꿇고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심각하죠, 이번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답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핵심을 찔러버렸습니다.
도대체 네가 알고 있는 선함은 어디까지냐를 묻죠. 너는 선한 내 말도 듣지 않으면서 무슨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묻고 있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정녕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 내가 선한 줄을 안다면 선한 내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선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넌 뭘 묻느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사실은 그가 한 이 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말로 자기 합리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봐도 이건 영원한 생명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없으니 좀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 그가 그 묻는 물음에 그대로 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 나를 선하다고 일컫는다면 내 말만큼은 들었어야 된다.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을 할 때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잘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데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도무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참 딱하기 거지없지만은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 전문가로 존경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얼마나 급하면 길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12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물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거침이 없어요. 그 속내에 감춰둔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것을 그대로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가 선하다고 여기면 내 말만큼은 들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이제 본문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 지적대로 듣지 아니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끝입니다. 이 선하신 분의 이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떠날 수 없는 이 실체를 먼저 아셔서 생뚱맞은 그 답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압니다. 너는 지금 율법의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는 사실을 많은 사람의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이분 때문에 부여도 맛보고 이분 때문에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이 선한 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한 주범이 됩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뭘까요? 상황에 휘둘려 버린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려 버린 이 혼란이 그럴 일이 아닌데 그만 거기에 휘둘리지만 않았다면 본인을 그렇게 만든 그 주인이 하는 말 정도는 못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저희 거실에 열대
오를 키울 때 아주 조금 몇 마리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가도 이들이 나를 반기지 않는데 밥을 주는 사람이 가면 얼마나 달겨들고 뭐 정말 속상할 정도로 난리예요. 그걸 보고 이 동물도 이 물고기도 밥을 주는 사람한테는 뭐 그러고 쌩쌩합니다. 제가 괘씸해서 한참 보는데 뭐 20-30분은 난리났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어항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보는데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서진실에다 잠깐 나와보니까 또 난리 났어요. 집사람한테 밥 줬냐래. 밥 줬대요. 주인이 밥을 주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를 알아듣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본시 뭐 부여하고 물육법의 전문가다. 그렇지 않죠. 왜? 나면서부터 뭐 부여하고 율법을 잘 알고 해박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그 앞에 계신데 그만 상황에 휘둘려 거기에 빠져버린 이 사람의 얘기는 들을 가치조차도 없는 이런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네가 자신 있냐? 그래서 쭉 열거 하는데 놀라운 지적을 하시죠. 계명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6계명부터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슬쩍 속여 취하지 말라. 이건 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참, 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네 멍청한 친구 다 지켰대요. 거기 속여 취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지혜의 깊이는 저는 감탄을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 주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여가 있는 줄 알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이 사람의 부여는 일정 부분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속여 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돌려주라는 부탁이신데 선한 선생님이 하시는 부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은 사실 그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실체를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그 29절 이하 본문 나와 함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세와 내세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마음이 너무 옹졸해요.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일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주신 재물에 빠져버리죠. 어떤 사람은 일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빠져버리고 그 어디 여기에 주신 분은 없어요. 이 사실이 없는 순간 생기는 게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이 일로 근심하며 염려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참 안타깝죠. 참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들을 수가 없는, 우리야 좀 대단한 얘기가 주고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주제도 없고
지금 뭐 이 주제의 율법이 어떻고 저렇다고 할 이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이 사람은 1계명도 2계명도 물질이 신이 되고 우상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10계명째 10번째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이러한 모든 것에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깊이 있게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분은 누굽니까? 이 부자 청년 율법 앞에 지금 계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그가 질문한 영생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앞에 두고도 떠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마 해아래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영생을 앞에 두고 떠나면 그대로가 삶의 지옥이에요. 본인만 몰라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부자 청년 율법사가. 왜 삶이 지옥일까요? 죽어 지옥 갈 일이 아니라 살아서 지옥과 같은 이러한 삶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예요. 영악스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넉넉하게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빼앗긴 삶의 지옥이 이제 다 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도 어디에 오직여야 하는지, 어디에 몰입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다 쓸데없는 짓,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걸 허무해하고 헛헛해하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렇게 외로워하고, 다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수많은 찬송가에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교독한 말씀 가운데도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은요, 눈물 겹도록 고마운 표현인 것은 세상에 중마고우가 어디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마고우는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마고우가 어디 있냐고요? 다 이해관계,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에 연관되면 사기치고 싶어 사기칩니까? 너무 좋아서 집담보해야 되는데 그날로 알거지가 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믿을 친구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 친구는 너를 보장해 줄 수도 없다는 이 팩트를 얘기한 것이지 친구가 필요 없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를 두루 한담하고 노닥거리고 일종의 자기 어떤 카타르시스는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믿을 수 없는 친구인데 가장 그분과 가까이 하면 이 세상 어떤 친구보다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늘 친구처럼 어디까지 영원한 친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삶이 지옥 같으니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살이에요. 지구촌에 지난해 보니까 80만 7,362명이 자살을 했더라.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 38명이 자살을 합디다. 왜? 지옥 같으니까 삶이 싫은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뭣도 모르고.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삶이 지옥 같은, 그러면 포기해야죠. 그러나 삶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지만 이 삶을 창조하신 그분과 친구가 되면, 그분 가까이 하면 그분이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니,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빅 팩트를 떠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집안 식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과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는데 한 사람은 그것조차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입니까? 뭐 그 뒤에 전쟁이 어떻고 원수가 어떻고 다 사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이나 눈치챘는지 이런 용어를 합니다. 뭐 가화만사성. 무엇으로 가화만사성을 하냐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수신제가 하면 지구평천하다. 물을게요. 뭘로 수신제가 하실래요?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출세를 하면 도대체가 정신없는 얘기들만 골라서 합니다.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 주제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부자 청년 앞에 있는 이분은 그가 말한 대로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이 사실이면 그분은 바로 그가 질문한 영생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요. 왜? 그분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떠납니다. 떠나지 말았어야지요. 떠나면 답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답입니다. 이 자리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예배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는 알파 오메가입니다. 왜? 이 가운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끝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오직 그 앞에서만이 이 생명은 보장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일 하다가 예배 드리면서 어이구 오늘 무슨 건강이 있는지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끝날 일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절감하세요? 저는 한 주간의 이 주일날의 이 시간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왜 어마어마하냐, 이 시간만이 유일하게 모든 피조와 저와 여러분까지는 재창조하시더라고요. 뭐 돈 몇 푼 번다고 그거 계약해봐야 수십억밖에 더 날리겠어. 그냥 돈 몇 푼에 너기 나가서 여기는 살고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둔다 그랬습니다. 이건 왜?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화받을 사람도 그 앞에 서면 복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스스로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기 전에는 돌려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앞에서만이 현세와 내세에 대한 그 보장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상황이 휘둘려 이런저런 핑계로 엉뚱한, 그리고 여전히 이 상황에 내 처지가 거기에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분은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일이든지 어디 어느 곳에서도 저나 여러분 앞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맞습니다. 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당황할 일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이 팩트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맞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맞는데 틀리는 것은 이거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신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 순간 그 앞에서만이 바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때를 압니까? 헤아려 저도 이 때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늘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짓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가 바쁜 놈, 일이 있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 일만 만들고 나중에 땅을 칩니다. 여러분 왜 역사가 히스토리인 줄 아십니까? 왜 그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매 순간순간 엄청난 바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이야기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망할 사람 망하고 흥할 사람 흥하고 복받을 사람 복받고 화받을 사람 화받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심각하게 이런 말씀하셨죠.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사는 것 같이. 이 엄청난 얘기 속에 내 말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먹을 거냐? 생명의 꼴을 이 시간도 먹어야 삽니다. 이 꼴은 지금도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시는 그 인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죠. 아무리 신앙이 이 율법사처럼 신실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 앞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영생이십니다. 듣지 않으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녀라. 이렇게 22절에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해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버렸는데, 저는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땅을 한번 쳤어요. 왜? 이 사람 앞에 진작에 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해줬더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먼저 해줬더라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린 그 말씀, 나오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나 버린 자는 금수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만약 그 청년이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안 들었다고 봐요. 근데 떠난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절대 이 부자 청년 율법사보다 제자들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가 돌아간 이후에 기가 질려서 베드로고, 우리는 어떡하지? 제가 처자식 버리고 따라왔는데. 더 잘 아시지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말씀으로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앞입니다. 눈이 동그래져서 정신당한 사람처럼 있으니까 나오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오면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오면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천국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는 현세와 내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생명의 로드맵이기도 하지요. 바로 선한 자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이 들려질 그때 영원한 생명의 로드맵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그때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